인생이 짧고 더덥음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교훈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헛된 육신에 살기 비게 아니하고 헛되고 헛된 것에 묶이지 말고 다시 한번 지난날 과거를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은 티끌과 같습니다. 건물과 같다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티끌은 불면 흩어지고 건물은 못해서 여러분 불을 지피면 jet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 두 불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로우심의 손길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바라고 또 향기가 있어 첫 키로까지도 그 향기를 우리에게 코로 여러분 느끼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주는 말씀은 인생을 살더라도 좀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무익하고 무선명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좀 더 세속적인 사람보다는 가볍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가르침이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선지자 모세의 말씀을 모세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선지자들의 종들의 활자치가 누구를 향했고 누구를 향한 것인지에 여러분 세상을 살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좀 인정받아 다시 한번 제2의 세계를 갔을 때 전생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난 믿음으로 여러분 탄생해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은 괴로운 것뿐입니다. 걱정 근심뿐입니다. 생각지 않는 재사고가 있을 것이고 생각지도 않는 또 고통과 고난과 환란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는 또 노래들도 있고 100세 바라보며 사는 장수의 세상을 자랑하고 삽니다. 거기에는 100세까지 살려면 그 많은 수고와 또한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과 빠르게 지나가는 여러분 괴로움의 나날도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짧게 살더라도 70, 80을 살더라도 강건하고 좀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고 은혜스럽게 살다면 더 이상 금상첨화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복숭아꽃처럼 분홍빛 예쁜 얼굴에 팽팽한 피부에 그런 모습이 20대의 모습이 오늘 얼굴에 탄력을 잃고 주름살이 있고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황혼의 빛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사람들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앞으로 더 취하기를 원하실 겁니까? 빈 국각지처럼 여러분 주름살만 남은 깊은 상처 누구를 위한 것이 없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고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온 것인가를 생각하는 인생의 여러분 깊은 여러분 상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힘이 들고 건강하고 체력도 남아들어가고 바위도 하나 번쩍번쩍 들을 수 있는 청춘의 시절은 어디 갔으며 이제는 비가 와도 몸이 쑤시고 비가 안 와도 몸이 쑤시고 아멘.
이제는 아픈 것뿐이야. 새끼들 보고 어깨에 주물러 달라고 해도 주물러 줄 사람이 없고, 요즘 뭐 애들을 많이 납니까? 하나님은 둘인데. 할렐루야? 마음이 어디가 있어? 중요한 것은 일평생을 우리가 산달지라도 인생길을 하나의 품꾼으로 살다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품꾼이다. 시작. 품꾼으로 살다 가는 거. 인생의 화원이 지나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 묘지가 나를 부르고 있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묘지가 나를 불러도 못 간다고 얘기를 하라고 전해줄 사람도 없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은혜스럽게 살고, 어떻게 보람되게 사느냐는 것은 성경에 답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아는 토스토이는 인생의 지혜에서 인생 어찌 괴로움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무거운 짐보다 여러분 더 무거운 여러분 돌담을 어깨에 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를 봐도 여러분 조선왕조 10대 왕 누굽니까? 숙종. 그 장혜빈을 보니까 참 대단한 여자예요. 세상에 전미로 태어났어. 왕비까지 올라가는 여인의 인생을 보면 세상은 여러분 당신의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배운 것이 없고 얻은 것이 없고 인물 하나 잘생긴 것밖에 없는데 그 왕이 좋아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지 않습니까? 자기 오라버니를 제 오른판에 놓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사를 보면은 왕이 결혼 것밖에 없고 병들어 갈 수밖에 없는 여인을 얻은 것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어머니 누굽니까? 명성황후 아닙니까? 시어머니와의 그 다툼, 어린 숙종을 데려다 놓고서 왕으로 앉혔지만 어린이 뭘 압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정사를 하겠어요? 어머니가 시킨 대로 따라가고. 그런 와중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있고, 역사는 이렇게도 피비린다는 역사를 맞이해.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조선왕조를 보면 안타까운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여기서 명성황후의 그 사건을 말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다 수명도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권자가 없어서 장수를 못했습니까? 물질이 없고 여러분 없는 것이 집이 적어서 일찍 갔습니까? 배울 같은 집에 살고 궁궐에 살았지만 마음이 항상 해름지라. 중요한 것은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일입니다. 살더라도 더불어 살아야 되고, 태산 같은 인생의 짐보따리가 내 앞에 여러분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욕해서 7장 1절에도 욥은 인생의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의 평생에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느냐. 욥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러다 가는 사람들이 품꾼의 인생에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을 먹이지도 말고 재워주지도 말고 입혀주지도 말라라고 혹독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품꾼을 왔다 가는 것이 인생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물어가고 저물어가는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석양을 보면서 저물기를 기다리는 종과 같은 인생길, 수고한 쌀을 기다리는 여러분 품꾼과 같은 이러한 인생의 삶의 길, 우리는 허무하고 허황된 인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한 하루를 살더라도 헛되고 헛되지 아니한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고 은혜스럽고 진리가 있고 생명의 축복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힐 수 있는 믿음의 자세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14장 1절에도 여인에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데 여러분 다시 사는 것 같죠. 그 생에 마지막은 괴로우며 가득 찬 인생길이었습니다. 시들은 불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이제는 단물도 빠지고 순물도 빠지는 인생길, 깊은 이마에 주름살만 있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할아버지, 아버지, 인생은 어느덧 청춘이 지나가고 그림자같이 사라지고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는 청춘을 기억할 수 있는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춘은 젊음의 한 시절입니다. 돌멩이도 먹어도 소화가 될 수 있는 청춘의 시절이 있었지만 어느덧 시들어가는 풀릴 것 같은 시절이 내 앞에 있음을 우리는 시인하고 아무리 인생아 서다오 청춘을 돌려다오라고 외치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고 또 외치면서 내 청춘을 돌려다고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믿음 있는 신앙 있는 행함의 믿음으로 가라. 너희가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언약은 적과 꿀인 땅을 기억하면서 지금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인생길을 살더라 할지라도 이제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놓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또 은혜스럽고 내 기쁜 자로서 내 사명자로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짧은 인생길을 사는 우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짧음은 어찌 다 얘기하겠지만은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시간표 안에 정해놓고서 여러분 인생을 잣대로 정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괴로움도 잠시뿐이라고 잠언기자는 얘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질적인 인생살이를 할 수 있고 질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이제는 겸손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서 지혜롭고
은혜스럽게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랑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은, 내가 찾아야 될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며 건전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또한 복된 생활을 하되 전략하고 아끼는 전략정신을 잊지 아니해야 되고 소득보다 여러분 소비가 적은 알찬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인격과 덕을 겸비한 완성을 시킬 수 있는 큰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감사와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축복의 두 글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좀 더 남보다는 잘 살고 다른 형제보다는 내가 더 잘 살고 더 은혜스럽게 살고 또 있는 자는 없는 자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삼성 중학교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분명 수리 없이 지나갑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푸르른 나무 잎을 바라봐도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올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갑니다. 눈만 뜨면 벌써 석양이 눈에 보입니다.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빠른지 저 바깥에 식물들 보세요. 하룻밤에 한 뼘씩 자라. 한 뼘씩. 우리는 한 뼘이 주는 줄 믿습니다. 내 나이가 한 뼘이 주는 줄 믿습니다. 내 건강도 한 뼘씩 더 약해지는 줄 믿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월은 속이 없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상과 지식도 발전한 것 같지만 나이가 먹으면 자꾸 뇌가 줄어들어. 내 혈관이 줄어들었어. 깜빡깜빡 여러분 별이 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 속의 환경 속에 인생살 속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차지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있어야 될 것은 여러분 항상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살이에 웃을 날이 더 많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웃는 사람에게는 침도 못 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더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그랬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쁜 현대 시대에 여러분 바쁜데 언제 웃으면서 기뻐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성도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웃고 삽시다. 고된 환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웃고 삽시다. 식당에서 일해도 웃읍시다. 식당에서 밥 먹는데 그 음식 날라주는 아가씨들이나 아줌마들이 보면 웃으면 기분이 좋더라고. 밥맛이 더 있더라고요. 아멘? 우리 교회도 식당에 이러시는 성도님들이 몇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주일날 얼굴 보면은 다 알아. 주일날 와서 웃는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인상 팍팍 쓰고 아침부터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보면 지금도 앉아있는데 보면은 얼굴이 웃음빛이 없어. 무거운 침묵만이 흘러. 고독을 씹다가 그냥 쇠고기 고래 심줄을 씹었는지 아니면 들소 고기를 먹고 왔는지 지금도 입에서 씹고 앉아있어. 뭘 씹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따라 산다. 참고 사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 해도 기뻐하라. 괴로움이 있어도 기뻐하라. 힘들어도 기뻐하라. 어차피 인생은 노동의 대가로 얻고 사는 인생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은 그 자체가 괴로움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괴로움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욥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사는 자는 주님도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성령을 믿으면 언젠가는 때가 돼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아니면 믿음이 꺾어져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잘하고 있는지, 믿음이 잘하다가 지금 수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무언가를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지켜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신을 보호해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신에게 축복이라는 두 글자를 불의심에게 줄 것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에게 건강 주실 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길에 여러분 가는 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을 다 취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도우시하심에, 시편 24편의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시편 기자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복주심을 믿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입니다. 복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만드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더라도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믿음을 취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은 미래의 소망을 얻게 합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결국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하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결국 내가 뿌린 대로 다 거둡니다. 뿌리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누군지를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서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승이 누군지를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결국 나는 뿌린 대로 거두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축복을 얻어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스럽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병들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듣기를 하는 또한 원치 않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도 있고 종면도 있고 잘 살고 또한 자녀들도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로 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단련시키고 믿음으로 훈련을 시키고 교육하시고 여러분 쓸 것은 쓰게 만들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는 지혜로우신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케 하고 마귀와 사단을 이기게 해서 강건한 군사로 다시 만들겠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훈련을 강하게 받는 자 여러분 하나님 쓰십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지 않냐면 하나님은 너 혼자 살 거라고, 내 멋대로 살다 갈 거라고.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기회의 시작에 축복의 시작임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나를 도우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나를 이끄시는 자도 여호와시라.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큰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고 큰 축복의 주의 백성으로 쓰기를 원하고 연단도 다 끊어지기를 원하고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도 끊어지기를 원하시오. 나를 복되게 하길 원했어. 하나님도 오늘 투시 시간 나를 지금 이곳에 불러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은혜를 남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제자를 쓸 수가 있고 훈련을 받아야 사명자로 하나님이 불러쓰기도 하고 여러분 진리의 길로 순종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축복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천군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군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만들고 천군 같은 믿음이 있어야 나를 여러분 안전한 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길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경영이든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장사를 하든 그가 다 이루실 것이다. 그가 다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가 모든 것을 다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제 나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고 나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나의 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승리하고 갑절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욥의 믿음의 역사를 빠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삼성중학교 성도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욕케 하시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경영하든 다 주께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의 욥의 신앙을 배우고 바울의 믿음을 닮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